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특정인에게만 부어져 있어요. 그 특정이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세 직분을 가진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선지자, 제사장, 왕.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이 세 직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은 참 성령이 아니죠. 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급하게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성령이 참 성령이에요. 사울왕은 이제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죠.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소망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은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아요. 정반대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그토록이나 좋은 거지만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누가복음 16장이죠. 15절인가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또 세상 지식 많이 아는 것도 이거는 불신앙이고, 또 세상 것을 많이 가졌거나 가지려고 하는 자들, 부자나 부하려 하는 자들, 전부가 다 이게 불신앙이죠. 이러한 자들은 다 하나같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하지를 못해요. 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명령하고 그 권세를 드러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진노 앞에 두려움 가운데서 산들에게 명하여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진노에서 좀 가리우라. 가릴 수가 있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이 이제 그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니. 순종을 안 하는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이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왕. 순종을 안 해. 그러한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영을 거두어 버리시죠. 그러니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뭐가 들어가느냐면 바로 악신이 들어가 버려요. 악신이, 악령이. 그래서 사울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악신에 사로잡히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믿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그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요, 또 그것을 뺏으려는 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계속 지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좀 깨달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유익을 얻죠. 혈과 육이 아니야 우리가 싸울 것은. 그럼 뭐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야. 마귀와의 영적 싸움. 자, 그렇다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 무엇일까?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마귀하고 싸우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슨 영적 싸움 할 수 있나요? 영 자체를 모르면은 마귀와 영적 싸움.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있어. 근데 그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그 마귀가 영이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야. 내 영과, 내 안에 있는 영과 마귀의 눈에 안 보이는 영과 영적 싸움인데 이 마귀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뭐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지, 이 마귀 새끼가 공격하는지 이걸 알지도 못하는데 이길 수 있나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찬송에도 나오지만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건데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 있죠? 뭘 알아야죠. 예수님을 모르면 다 몰라 아는 것이 없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를 못했으면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나는 세상 것을 다 가진 자야. 세상 지식 다 가진 자야. 잠언서 9장 10절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전부 어떤 거예요? 세상 지식은. 어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무슨 박사라고 해도 그건 전부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해버려요. 참 안타깝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고 다 믿음에서 떠나서 2000년 동안에 아는 예수 믿어봤자 희미해져.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가까이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는 이 진리 듣기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싫어. 뭐가 좋아? 거짓된 마귀의 미혹에 마음이 끌려. 귀가 가려워서. 내 믿음을 지키려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건데요. 마귀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몸을 움직이는 육신의 생각, 이게 마귀야. 왜? 육신의 생각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이 뱀에게 점령당해 버렸거든. 빼앗겼거든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마귀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 마음은 영이에요. 우리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이 성령은 참 성령이야. 그러면은 한번 성령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하면, 거의 다 성령을 못 받았지만은 성령 받았다고
이 설쳐되는 사람들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그 설쳐되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다 드러나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인간의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몇 구절 외워 이것이 아니야. 신천지들도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워가지고 그것으로 훈련받고 그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성령 받은 증거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 방언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이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여러 명을 봤어요. 내 주변에서. 그래서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는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합심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합심 기도할 때 소리내요 기도하죠? 은밀한 골방 기도가 아니라, 혼자 기도할 때는 은밀한 골방 기도가 되겠지만, 교회 와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못하게 해요. 안 하는 것이 안전해. 방언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방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야 방언이라는 것이. 방언이라는 이 말 뜻이 언어거든요.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언어.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 통역하는 사람도 다 가짜야. 이거 전부 다 틀려. 방언한 것을 녹화해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한 서너 명이 있으면은 뭐 그 사람에게 가서 통역해보라고 다 각각 다른 말이 나와. 그런 방언을 왜 합니까? 그게 하늘의 신령한 언어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다른 언어로 말한 그 방언과,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그 성령 강림으로,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성령 강림, 이방인도 성령 받아. 그 가족들이 다 방언으로 말해. 그 다음에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서 성령을 받아요. 한 12사람 뜨면 되니라.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알지도 못해. 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인데, 아볼로 목사가 성령을 못 받았거든. 성령을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죠. 우리는 그 성령이라는 거 알지도 못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 아니, 최소한 성령 충만함이 아니더라도 성령 받은 목사야 돼. 교회도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살아온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성령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원수 마귀가 언제 없어지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없어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위하여 창설된 지옥, 그 불못에 그때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없어지지가 않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뭐 마귀를 없애버린다? 그게 아니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이길 힘은 믿음이야.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선물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을 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죠. 믿으면 성령 받는 거야.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뭐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런데요, 이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는 이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들 전혀 관심도 없고 연연하지 않아요. 다 불신앙이니까. 살 만큼 살다가 천사,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해야 된다. 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낙원에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거든. 잠을 자고 있다고 말이에요. 응?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마치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야. 시편의 90편 10절에서. 근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좋아? 오래오래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내가 구원받은 확신, 몸이 죽으면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토록이나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거야. 잠시 후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80억이면은 3분의 1이 죽는데, 세계 3차 대전으로. 예? 지금 벌써 들썩들썩하죠? 중동 국가에서.
러시아 비롯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안을 열어 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영적 안목으로 다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앞으로도 계속 100년, 1000년 앞을 계획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 25년 안에 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예수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거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 말씀만 읽었든지 들었든지 그거 가지고 모른다. 이단들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언제라고 말한다.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때를 알아요. 시기를. 그 날과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거는 이단이야.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때와 시간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시기는 알아. 그 시기가 지금 지극히 마지막 때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 지금 마귀는 귀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이, 원수 마귀가 분을 내면서 내려가. 분을 내면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나잖아요. 미가엘 군대장관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어떻게 이겨? 지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높은 자로 세우셨다고 해도 마귀가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믿는 성도들에게 그토록이나 중요해. 그 십자가가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성도들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 예수 피가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에 흘러야 돼. 십자가의 피가. 사탄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풀어주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아들 나라로 옮기셨잖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금 사탄 권세, 미혹하는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 계속 쉬지 않고. 한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악령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도 돼요. 그런 거 아셔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원수 마귀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잖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사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 가장 높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까지 얼마만큼 아름답게 높여 세워주셨냐면은 영화롭기까지 한 만큼 온갖 보석으로 다 이런 세상에 있는 보석이 아니야. 그래서 사탄의 그 악령의 지배를 받거나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그토록이나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사치를 좋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 임금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 이 말씀이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성령 받은 증거야. 다른 헛된 거 구하지 말고. 모든 문제는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 문제의 답은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 회복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어? 죄인이? 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런데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대 같이 몰려와 있지만은 정말 진정한 회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 회개 없어. 전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에 붙은 회개야. 그리고 믿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 없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잖아. 그 죽으신 것은 왜 그래요? 15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대표하여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런 믿음 가진 자가 있냐고 말이에요. 아주 소수야.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영원히 구원받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여기서 물이라는 회개고 진정한 회개, 성령은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믿으면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미 믿는 자 나 한 사람이 이미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 나라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귀신이 너희에게 떠나가는 거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하면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예수 이름 권세로 내가 귀신을 물리치고 병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라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건 영원한 멸망.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뭐가 있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니까. 육신의 생각을. 성령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은 연약한 우리에게 보혜사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인가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도 이건 한낱 종교 생활일 뿐이야. 종교에 구원이 있나요? 없어. 율법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살면 구원이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요한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끝이야.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 인간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해. 11절에 가서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소수의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한 자들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야.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들은 사탄의 자녀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어롭게 하셨나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는 이토록이나 존귀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나 김박을 목사 가장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거든요. 기도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부터 시작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내일 일도 몰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고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예수님을 가져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먹고 마셔라. 예수님께서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으실 때 포도주를 주시고 이는 내 피니 마셔라. 언약의 피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네.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전도서 4장 2절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복이 있도다. 빨리 죽는 게 좋아? 이 땅에서 오래오래 그냥 막 90세, 막 100세 가까이 막 90세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럼 성경적인 이 사람의 수명은 언제야? 70여, 강간하면 80. 80 조금 넘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이게 안 좋은 것이거든.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뭐 얻을 것이 있어? 소망이 뭐가 있어 이 땅에? 80 조금 넘게 살다가 낙원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그냥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야. 성령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예수부터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아? 세상하고 파업해? 적당히? 좋은 것이 좋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 한 입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어요? 한 우물에서 단물이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을 같이? 오직 예수야. 예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위해서 날마다 이 진리의 복음,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에 예수 믿으라고. 이게 이웃사랑이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죽음을 준비하면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거든. 그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남은 인생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러한 그 우선순위 마음에 딱 설정을 하고 살면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 몸과 마음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 않고. 왜? 깨어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흔들어도 내가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어? 21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거짓이야.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고 아무것도 얻을 것 취할 것이 없어. 그 믿음으로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회개를 한다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한 채 난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울 인생을 살아온 그를 인생 중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셔서 바울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고로 멋있는 일인자가 되는 거야. 제자들 중에서도 더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야. 오늘날의 목사들이라고 다 같은 목사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죽으면 죽으리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성도 한 사람이면 한두 사람이면 어떻고 두세 사람이면 어때? 그것이 뭐가 중요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경적으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제한부 환경에 걸려 넘어져 버려. 안 된다, 못한다, 뭐가 없다. 뭐가 되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네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중심하여 12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에서 장대 높이 달아라, 이게 십자가야. 녹뱀의 형상으로 달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위로 올라가서 시작이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제자들이 당시 못 받았다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아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육신의 생각, 성령을 못 받은 상태.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게 되면은 전부가 다 육신의 생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불리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장정만 먹었으니 그 자리에 장정만 있어요? 숫자를 장정만 5,000명이야. 그러니 아이들도 있고 또 여자는 없습니까? 또 장정 나이를 좀 벗어난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먹고 12광주리 차고 넘쳐나게 남아. 그리고 나서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남은 거 12광주리 남은 거 안 가지고 왔다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어. 아니,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에서 또 염려하고 근심해 낙심하고 후회하고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어때?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워?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다락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 무서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앞에 그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한 거야. 이것만 선포하고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에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가 신명기서 28장 10절에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능력이 예수 이름 권세에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흔들려 넘어져 자빠지고 엎드려져 버려. 세상 환경 앞에 많은 목사들이 지금 다 변질되어 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졌어. 교회가 지금 다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잠자고 있어.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반석에 세워주신 그 교회 정말 많지가 않아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다.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들을 많지가 않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교회 건물 크기 바라보지 말고,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 그 사람들 몇천 명이, 우리는 교회가 성도가 몇천 명,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믿지 말고,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갈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뭐 그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나요?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영이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중요성을 얘기하면은 목사들이 뭐 말씀이면 다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한 말을 다 예수님께 듣고 계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민수기서 14장 28절 내 귀에 들리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나홈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의 죄 용서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 왜 선포하게 하실까? 왜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실까? 전도지 가지고. 왜?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헛수고를 안 하셔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헛수고하게 안 하신다니까.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할 뿐이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전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잖아.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제자야. 예수님 제자. 목사가 제자가 아니라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치고 전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것을 그대로 전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사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각각 각 사람마다 그 개인 종말이 있잖아.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 종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왜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본향은 천국. 히브리서 11장 16절. 돌아갈 본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첫째 계명, 이웃 사랑은 둘째 계명. 다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본체인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생활범사가 잘 돼.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